재불 호념. 모든 부처님이 보호하고 생각해 주신다. 여기까지 했죠? 예. 오늘 봄비예요. 그죠? 봄비가 내린데 오늘 또 촉촉하게 비가 내려줘서 고맙긴 한데 오늘 이렇게 택시 타고 오는데 추적추적 비가 뚝뚝 내리는데 여기까지 오는 그 짧은 시간에 삐요 삐요 소리를 몇 번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사고 났나 보다. 그죠? 예, 그 짧은 시간에 삐요 삐요 소리를 몇 번을 들었어요. 오면서. 그래서 빗길에 누가 사고 당하셨나? 뭐 자동차 사고가 있었나? 누군가 사고 당했을 생각을 떠올려 보니까 또 가슴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또 이렇게 연부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 비 많이 오고 눈 많이 오고 하면 오지 마세요. 알겠죠? 진짜. 예, 괜히. 예. 근데 또 어차피 사고 날 업이면 오든 안 오든 사고는 나요. 뭔 얘기인지 알죠? 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무거운 업은 피할 수 없는데 그래도 조심하면 또 가벼운 업보는 조심하면 또 피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와라 오지 말아라. 오지 마세요. 예, 진짜. 뭘로 보세요? 예, 유튜브로 보세요. 대신 우리 헬로보따 이렇게 좋은 강의 많이 만들어 주시니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근데 좀 오늘 날씨가 좀 안 좋다 하면 굳이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예. 저도 너무 비 많이 오고 눈 많이 오면 저도 안 올게요. 내가 안 오면 또 안 되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항상 무엇을 좀 잘 챙기셔라. 건강 잘 챙기셔라. 그리고 힘들고 괴롭고 할 때 누구를 간절히 염불해라? 부처님의 이름을 간절히 염불해라. 그래서 어느 불자님께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기도를 엄청 많이 했대요. 근데 예전에 저 노량진 수상시장 있는 데에서 오래전이래요. 몇 년 전에 노량진 수상시장 거기서 횡단보도 있는 데를 건너는데 차가 웅 와서 자기를 퉁 쳤대요. 차가 퉁 쳐서 몸이 가벼우시니까 보살님이 허공으로 붕 떠가지고 땅에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졌으면 정말 어디 나갔을 거래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되는 게 뭔가 포근한 게 자기를 밑에서 싹 감싸 안아줬대요. 포근한 걸 밑에서 싹 감싸 안아가지고 정말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는데 뭔가 푹신한 위에 떨어진 느낌이 들면서 몸에 다친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게 가피죠 하고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셨던 보살님 이야기가 기억나고, 예전에 제가 항상 한 달에 한 번 법문 가는 도봉산에 광륜사라고 있어요. 그 광륜사에 다니시는 어느 노보살님께 직접 들은 얘기인데, 저번에 말씀드렸나?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욕실에서 쫙 미끄러지셨대요. 여러분 그 노보살님들 중에 넘어지셔가지고 막 뼈 부러지셔서 병원에서 누워 계시다가 세상 떠나고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 자기 친구도 욕실에서 넘어져서 허리가 완전히 나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요양원에서 그냥 휠체어 타면서 요양원 생활하는 도반도 있다고, 도반이 아니라 친구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가 노인분들은 조심해야 돼. 알겠죠? 예. 근데 나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얼마 전에 갈비뼈 2대가 나가셨어요. 등 다시다가. 그거 안 달아도 되는데 어떡해. 근데 누가 또 충청도 사람 아니랄까봐 괜찮어 이러세요. 또 괜찮어. 멀쩡해. 그냥 기침할 때 좀 아파 막 이러세요. 근데 다행인 게 목소리는 밝으세요. 그나마 목소리는 밝아서 내가 그 등 안 달면 어떠냐고, 그걸 왜 등을 다셔가지고 넘어지셔서 갈비뼈 2대가 부러지셨냐고 이랬더니 괜찮아.
약 먹고 있어. 이러세요. 예. 예, 아유, 그러니까 머리 다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예, 이거 며칠 전 일인데 머리 다치면 어쩔 뻔했어요. 내가. 그래도 부처님이 도와주셨는지. 예? 그래서 뭐 지금은 괜찮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지금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 보살님도 욕실에서 쫙 넘어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외쳤대요. 그러니까 염불이 뭐가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관세음보살하고 딱 욕실에서 그대로 그냥 허리 쪽으로 쫙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생생하게 기억난대요. 관세음보살 하는 순간 밑에서 뭔가 포근한 뭔가 자기를 딱 감싸줘가지고 하나도 안 다쳤대요. 하나도 안 다쳤대요. 그 얘기를 직접 저한테 해주셨어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항상 뭐 하는 습관을 들어라? 염불하는 습관을 들어라. 염불했는데도 다쳤으면 크게 받을 거 어떻게 받았다? 작게 받았다. 항상 염불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래서 재불호념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염불 안 하는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좋다 밉다? 밉다. 스님 저 염불 할 건데 그냥 다음 주부터 할게요. 이것도 가망 없다. 지금부터 해야 돼요. 알겠죠? 지금부터 하셔라. 자, 그 다음에 몇 번째예요? 5번째. 따라해 보세요. 똑같아요. 재불, 칭찬. 네, 또 다른 책은 재불, 찬탄이라고도 나와요. 칭찬하고 찬탄하고 다 같은 뜻이에요. 재불, 모든 부처님이 염불하는 사람을 뭐 해주신다? 칭찬해 주신다. 찬탄하시다. 감탄하시다. 모든 부처님이 칭찬해 주신다. 선제, 선제라, 선제로다, 선제로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착하도다, 착하도다. 모든 부처님이 다 칭찬해 주신대요. 뭐 하는 사람을? 염불하는 사람을. 그래서 부처님 은혜 갚는 법이 바로 염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금강경 하는 사람은 금강경 열심히 하고, 법화경 하는 사람은 법화경 열심히 하고, 신묘장구다라니 하는 사람은 신묘장구다라니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하는 기도 열심히 하면 부처님이 다 찬탄하신대요. 여러분, 금강경을 보면 무슨 경이 최고라고 할까요? 금강경이 최고라고 해요. 법화경을 보면 무슨 경이 최고라고 할까요? 법화경이 최고라고 해요. 화엄경을 보면 무슨 경이 최고라고 할까요? 화엄경이 최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을 보든 어떤 경전을 독송하든 부처님 말씀을 외우면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세요. 아미타불을 염불하건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건 지장보살을 염불하건 모든 부처님이 다 기뻐하고 모든 부처님이 다 칭찬하신대요. 알겠죠? 그래서 참 희한한 게 우리 기도하다가 꿈이 맑아지고 길몽, 좋은 꿈을 꾸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하다 보면 꿈자리가 점점 편해지고 꿈에서 불보살님이나 큰 스님이 나타나셔서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미소를 지으며 쳐다봐주는 그런 꿈들을 많이 꾸세요. 그죠, 여러분? 그 이제 칭찬해 주시는 그 에너지를 내가 꿈에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염불해라, 항상 기도해라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염불하고 염불하면 모든 부처님이 뭐 해주시는구나? 칭찬해 주시는구나. 알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칭찬받고 싶으면 무엇을 열심히 해라? 염불을 열심히 해라 라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예. 네, 부처님이 염불하면 부처님이 칭찬해 주시지만 그래도 여기는 사바세계잖아요. 그죠? 인간세계잖아요. 사바세계고 인간들이 사는 인간세계이기 때문에 염불은 열심히 해야 돼.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눈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염불 열심히 하면 스님들이 칭찬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어디 개떡 같은 절에 다니셨나? 왜 칭찬을 안 해요? 염불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스님들이 칭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눈치껏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껏. 스님이 옆에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면 스님이 칭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진짜 목탁채로 확 때릴 수도 없고
희한한 신도들 많아요. 스님이 관세음보살하고 있는데 옆에서 찌장보살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스님이 옆에서 정구업진언 수리 마하수리 천수경하고 있는데 옆에서 여시아몬 일시벌 이러는 사람들. 아 진짜예요. 이거 본 적 없나요? 어디 뭐 보궁이나 어디 유명한 기도도량에서 기도하다 보면 한두 분씩 그런 분들이 오세요. 요새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기도 스님이 큰 스님한테 스님 기도하는데 저 이상한 보살이 주말마다 와가지고 옆에서 자꾸 이상한 기도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머리에 꼭 꽂아줘라 이러죠. 머리에 이렇게 꼭 꽂아줘라.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아픈가 보다 생각하고 이해해줘라. 마음이 아픈 사람인가 보다 이해해줘라 이러시더라고요. 참 별의별 일이 있죠.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 보면 화딱지가 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에휴 그래도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어디에라도 왔구나. 부처님 도량, 부처님 절에라도 와서 기도라도 한번 하는구나. 그래도 전생에 선근이 있어서 부처님 도량에 와서 기도라도 한번 하는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 있을 때는 안 와줬으면 좋겠다. 딴 데 가! 막 이러면서. 절에 요새는 많이 줄었는데 옛날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았대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고, 또 기도 잘못했다가 약간 신기가 생겨가지고 신기가 쉬어서 또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런 분들도 많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 그죠? 어쩌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근데 그러려니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비심을 일으키되 저도 중생인지라 뭐 할 때는 안 와줬으면 좋겠다. 나 기도할 때는 안 왔으면 좋겠다. 정신사납다. 이제 또 이런 생각도 들죠. 그렇죠? 그래서 염불을 하면 모든 부처님이 칭찬해 주신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몇 번째예요? 네? 6번째. 자, 따라해 보세요. 심광, 조호. 심, 마음심. 광하니까 뭐겠어요? 그렇죠. 빛광이죠. 예? 미칠 광? 이러면 큰일 나요. 또 어떤 분이 닭광? 요새 닭광이란 말 안 쓰죠. 단무지. 예. 옛날 닭광해서 내가 예전에 닭광할 때 닭이 그 통닭할 때 닭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완전 어렸을 때. 닭광, 뭐 닭하고 관계가 있나? 아주 어렸을 때. 닭광. 근데 왜 닭광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단무지 하는데 닭구왕. 일본에 닭구왕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닭구왕이라는 그 유명한 스님께서 당신이 무를 식초에 절여가지고 만든 단무지의 시초가 바로 닭구왕 스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닭구왕 스님이 만든 반찬이다 해서 닭광 했던 게 우리 한국에서 뭘로 발음이 바뀐 거예요? 닭광. 이제 아셨죠? 이거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닭광 스님이 만드셨다. 근데 이제 닭광이라는 표현 안 쓰고 뭐라고 쓰죠? 단무지라고 쓰죠. 그렇죠. 예.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되냐? 심광할 때 왜 광에 닭광까지 왔죠? 참 나도 큰일이다 진짜. 심광, 마음의 광명. 염불을 하면 마음에서 빛이 나온대요. 마음의 광명이 빛을 보호할 호. 마음의 빛이, 마음의 광명이 비추어 보호한다. 심광조호. 어렵지 않죠? 마음의 광명이 비추어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래서 심광을 두 가지로 해석해요. 첫째는 아미타 부처님 마음의 광명.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을 무량광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광? 무량한 광명. 아미타 부처님 마음의 광명이 염불하는 사람을 비추어주고 보호해 주신다.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아미타 부처님 마음의 광명이 아니라 염불하는 내 마음의 광명이, 염불하는 내 마음의 광명이 내 스스로를 비추고 보호한다.
근데 결국은 두 개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자타, 분리, 자기 자신과 타, 남이, 여기서 남은 부처님을 뜻하는 거죠. 나와 부처님이 불이, 뭐가 아니다? 둘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연불 하다 보면 1단계가 내가 부처님을 연불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내가 부처님을 연불하고,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연불하다 보면 나와 부처님이,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을 연불한다는 것도 사라지고 나와 부처님의 경계가 사라진대요. 뭔 얘기인지 알죠? 1단계는 내가 부처님을 연불한다인데 2단계에 들어가면 연불하는 나와 부처님이 둘이 아니래요. 그러면 3단계는 뭐가 될까요? 내가 부처였구나라는 경지에 들어가게 된대요. 연불하는 내 마음이 부처였구나. 아미타불 부르는 내 마음이 아미타 부처님이었구나.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내 마음이 관세음보살이었구나. 지장보살 부르는 내 마음이 지장보살이었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미타가 되고 관세음이 되고 지장보살이 되는 연불 최고의 경지에 들어간대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연불할 때에도 1단계가 또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1단계래요. 관세음보살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몇 단계? 더 깊어지면 관세음보살님 제가 관세음보살님처럼 살겠습니다. 이게 2단계래요. 도와주세요라는 단계에서 뭐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처럼 제가 자비를 펼치며 살겠습니다. 3단계가 되면 제가 관세음보살처럼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1단계는 도와주세요. 2단계는 불보살님처럼 살겠습니다. 3단계는 내가 불보살이 되는 경지예요. 우리는 언제쯤에 그런 경지 가려나? 언제쯤에 가려나? 이번 생에 가려나? 안 가려나? 가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광, 마음의 광명도 두 가지로 해석한다. 내가 연불하며 아미타 부처님 마음의 광명이, 그 연불 광명이 우리를 비추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뜻은 연불하는 내 마음의 광명이 우리 스스로를 비춰주고 보호해 주신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개 다 같은 뜻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팔만대장경 또 큰 스님들 불교설화에 보면 연불하는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연불을 하면 광명이 나온대요. 여러분 나무아미타불 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빛이 나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든가 말든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미타불 하고 연불하면 몸에서 광명이 나온대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유명한 불교설화가 있는데 어느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렇게 집착을 했대요. 내 새끼, 내 새끼, 우리 아들 하고 집착을 하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훅 하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해가지고 죽는 순간에도 아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엄마 영가가 아들한테 쉬었대요. 이건 사랑 아니에요. 이건 집착이에요. 뭐예요? 이건 사랑 아니에요. 그 드라마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남녀가 막 사랑하다가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여자가 나 이대로 너 못 보내 하니까 남자가 너 이거 사랑 아니야. 이거 집착이야. 막 하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막 싸우는 내용 나오잖아요. 나만 봤나? 분위기가 또. 예. 자, 그래가지고
어머니 영가가 아들한테 쉬었는데 24시간 아들 몸에 붙어가지고 아들을 자꾸 괴롭히더래요. 아들 자고 있는데 아들아 왜 이렇게 늦잠 자니? 그리고 또 아들이 밥 안 먹고 있으면 아들아 밥 먹어야지 왜 밥을 안 먹니? 또 아들이 친구들하고 놀고 있으면 친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아들 눈에는 보이고 아들 귀엔 들리는 거야. 아들아 내가 쟤하고 같이 어울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니? 그것도 여자친구 좀 사귀려고 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쟤는 안 된다 뭐 이러면서 하여튼 엄마 영가가 24시간 붙어있더래요. 근데 이제 나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이걸 보면서 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난 장난기가 있잖아요. 똥 쌀 때는 어떡하냐? 아무리 엄마라지만 창피하잖아요. 엄마 나 똥 싸게 나 잠깐 좀 비켜줘 뭐 이래야 되나? 샤워할 때 목욕할 때 엄마지만 부끄럽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야 24시간 붙어있으면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또 제가 또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떨어지지를 않더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어느 큰 스님을 찾아갔대요. 큰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스님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스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머니 때문에 저 진짜 이러다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스님이 다 염주를 굴리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라 이랬대요. 무엇을 불러라?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라. 오직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는 평범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불자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좋은 게 평범한 건데 평범하고 가장 좋은 걸 알려주면 사람들이 마음을 못 내요. 애게게 그거 다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끔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기하고 특별하고 뭔가 이상한 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자기 성향인가 봐요. 여러분 오히려 신기한 거, 신비한 거, 특별한 거 쫓아다니다가 오히려 정신 이상이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이야기 많아요. 이미 신비롭고 신기한 걸 집착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 중에 염불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팔만대장경 공부하고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서 부처님 모든 가르침이 다 훌륭하지만 이 염불이야말로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간단하고 가장 평범하지만 누구나 다 닦을 수 있고 누구나 다 크나큰 가피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염불법이에요. 뭔지 알죠? 내가 더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걸 가르쳐-주죠. 근데 정말 염불법, 염불보다 훌륭한 것들이 많을 수는 있지만 염불처럼 쉬운 건 없어요. 가장 쉽고 훌륭한 게 염불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근데 너무 쉬우니까 안 해, 사람들이. 이 아들도 집에 와서 투덜투덜대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 나무 아미타불 염불해라 그 소리 하나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나. 애게게 큰 스님이라고 해서 찾아왔더니 개뿔 아무것도 없구나. 나무 아미타불 염불해. 그 누가 몰라. 뭔가 우리 어머니 귀신 딱 천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 알았더니 애게게 하면서 그렇게 나무 아미타불 염불해라 하는 큰 스님의 말씀을 쉽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더 극성을 부리는 거야. 아들아 절에 갔는데 잘 안 됐나 보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하도 어머니가 하도 극성맞게 괴롭혀가지고 참다 너무 괴로워서 정말 막 미쳐버릴 것 같아서 나무 아미타불 하고 외쳤대요. 순간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 너 뭐 한 거냐 이러더래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너 뭐 한 거냐. 왜 그러죠 어머니가?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데 어머니 영가가 깜짝 놀라니까 왜 그러지? 하면서 아들이 나무 아미타불 하니까 어머니 영가가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 뭐냐 막 하고 엄마가 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엄마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래. 그래서 엄마 영가한테 어머니 왜 그래요 했더니 네가 네 몸에서 자꾸 뭐가 나온다? 빛이 나온다. 네 몸에서 자꾸 광명이 나온다. 하지 말아라. 네 몸에서 광명이 나와서 내가 눈을 뜰 수도 없고 너 가까이 갈 수가 없다 하는 순간 아들이 옳거니 이게 정답이었구나, 이게 열쇠였구나 하고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 하는데 어머니가 점점 야 내가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아들아 이러지 말아라 하면서 어머니가 막 밀려나더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무 아미타불 몇 날 며칠을 정말 간절하게 밤을 새워가면서 연불했더니 며칠 후에 꿈속에서 비몽사몽의 어머니가 맑고 환한 얼굴로 깨끗한 옷을 입고 다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면서 아들아 고맙다. 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내가 천도되지 못하고 네 주변에서 방황하고 스스로 괴로워했는데 네가 나무 아미탑을 연불해 준 덕분에 내가 네 연불 공덕으로 천도되어 좋은 곳으로 가게 됐다. 아들아 고맙다 하면서 어머니가 쫙 빛속으로 그 광명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영가가 완전히 천도되었다라는 유명한 불교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나무 아미타불 마음의 광명이 비추고 보호해 주신다. 심광조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귀신 나타나면 너 귀신이야? 네 귀신이야? 나무 아미타불 하고 외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나무 아미타불 불렀거나 관세음보살을 불렀거나 지장보살을 불렀는데도 귀신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 귀신 아니래요. 사람이거나 내 마음이 만든 그냥 환상이래요. 뭔지 알겠죠? 진짜 귀신은 연불하는 순간 두려움에 떨면서 밀려나거나 아니면 사라져버린대요. 근데 귀신을 봤는데도 연불했는데 그 귀신이 사라지지 않으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장난치거나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이래요.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은 진짜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닦아야 돼요? 정신과에 가서 약을 드시거나 내가 수행을 해서 닦아야 돼요. 뭔지 알겠죠? 내가 예전에 어느 법문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신도님들이 다들 막 감동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하고 있는데 어느 노보살님이 스님 말씀 듣다 보니 서운하네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그 어머니가 죽어서도 아들 옆에 있겠다는데 그 아들 놈의 아저씨가 아주 그냥 아주 쌀쌀만데 이러시더라고요 노보살님이. 그래서 이 보살님 쌀벌하다. 이 보살님도 아들한테 엄청 집착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들 사랑하세요? 아들 없어요? 그럼 없으면 없었지 왜 또 토래잖아요. 저도 없어요. 여러분도 아들 사랑하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도 세상 떠나시면 아들 몸에 붙을 거예요? 안 붙을 거예요? 네, 나 아는 거사님은 나는 우리 마누라 없으면 못 살아서 자기가 먼저 죽으면 마누라 옆에 붙을 거라고 했더니 보살님이 뭐라고 하셔요? 저한테 스님 우리 남편 죽으면 스님이 꼭 천도제 좀 지내주세요. 막 이렇게 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별의별 얘기도 하고 웃고 그랬는데 그 집착의 문제,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영가천도할 때 아미타경 많이 읽어드리라 말씀드리지만 또 천도제 지내거나 49제 지내거나 영가천도할 때 금강경 많이 읽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착을 내려놔라. 무집착을 설하는 경전이 금강경이거든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 곧 깨달음이니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집착을 내려놔라. 본래 집착할 것이 없다. 요 도리를 가르쳐준 게 금강경 도리이기 때문에 영가들이 집착 있고 한이 있으면 천도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 중에 무집착을 설하고 있는 금강경을 읽어줌으로써
영가의 집착을 깨부셔주고 영가를 좋은 곳으로 천도시켜주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제가 이렇게 나무아미탑을 연불 했더니 어머니 영가가 천도되었구나, 요 얘기를 예전에 들었는데 믿기는 믿지만 또 제가 그냥 귀로 들은 얘기잖아요. 오래전에 서울의 길상사에 살고 있었을 때, 길상사 아세요? 길상사 한 4년 정도 제가 살았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살았던 사찰이 바로 길상사예요. 길상사에서 살았는데 그때 저한테 불교 공부를 배우던 어느 대학생이 있었어요. 키 크고 등치 큰 대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어느 날 심각하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님, 상담 드릴 게 있습니다. 오, 뭐냐고. 제가 자꾸 귀신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또 속으로 얘 또 멀쩡하게 생겨서 왜 이러냐? 또 왜 이러냐? 지금도 보여? 이랬더니 아까 봤는데 지금 안 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해봐라 하니까 자기가 오래전부터 자꾸 귀신이 보이는 현상이 있대요. 길 가다가도 보이고 자꾸 귀신이 보인대요. 근데 계속 보이는 거 아니고 보였다가 사라지고 보였다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귀신 보는 병이 있대요. 아마 무당 찾아갔으면 신내림 받고 무당되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천도제 좀 지내고 기도해라 하고 싶은데 또 대학생인데 또 천도제도 또 몇백만 원 들고, 그래서 또 대학생, 돈 없는 대학생이니까 좀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천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지금 말씀드린 어머니 천도시켜드린 나무아미타불 연불 가피 이야기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곤조곤 설명해주고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무엇을 연불해라? 나무아미타불 연불해라. 하루에 100번, 1000번, 몇천 번씩 나무아미타불 연불해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공부 배우셨으니까 일주일 후에 보자. 나무아미타불 연불해라 딱 가르쳐줬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청년이 일주일 후에 나를 딱 만나자마자 스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너무 신기하다고. 왜? 효과 있어? 왜냐면 나도 귀신 본 적이 없으니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효과 있냐? 이랬더니까 귀신이 나타날 때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귀신이 사라지더래요. 귀신이 나타날 때마다 그 귀신을 바라보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니까 자꾸 귀신이 사라지더니 지금 며칠째 안 나타나고 있대요. 와, 대박. 열심히 연불해라 하니까 스님 열심히 연불하겠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뭐 연불 가르쳐 준 것밖에 없는데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본인이 닦아야 된다.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실제로 경험한 얘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타나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있다 없다? 뭐 해라? 연불해라. 심광조호, 마음의 광명이 비추고 보호해 주신다. 이 사바세계 인간 세상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괴로움의 세상,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이 사바세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누군가? 부처님. 오직 부처님밖에 없구나. 그래도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그러니 연불하자. 늘 부처님을 생각하고 연불하자. 연불하면, 그러니까 연불만 하라는 게 아니라 연불하면서 천수경이 좋으면 천수경 기도하고, 금강경이 좋으면 금강경 기도하고, 법화경이 좋으면 법화경 기도하고, 연불하고 기도하면 연불하는 사람에게는 재불, 호념, 모든 부처님이 보호하고 생각해 주시고,
재불 칭찬. 모든 부처님이 연부라는 사람을 칭찬해 주시고 심광조호. 마음의 광명이 항상 비추고 보호해 주시리라. 마음에 명심하고 연불하고 연불합시다 라고 제가 간곡하게 권유드립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